선교 여행을 거의 마쳐가는 마지막 종착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곳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이미 결심이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보내신 사역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을 교회가 먼저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사역 보고를 하듯이 낱낱이 이방 사역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세세히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그것을 다 듣고 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온 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지금 시국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좋은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해가 퍼져 있는가 우리 읽었지만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두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 또 율법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듣기로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해죠. 잘못 오해한 것인데,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사이에도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바울이 와서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할 때에 교회가 충분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잠잠히 조용히 평안하게 지킬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결례의식을 좀 하십시오. 율법에서 하는 결례의식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여전히 유대의 정통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례의식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네,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믿고 그렇게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패턴에서 여전히 구약 율법에 해오던 제사와 서원과 모든 삶의 패턴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유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율법을 다 버리고 폐기하고 할례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이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던 관습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 색깔, 가치관, 이 신념 속에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행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사실은 바울 율법 잘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 지금 우리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 4명이나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은 이 제안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26절 말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의 제안을 잘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좋게 막 그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강골 이미지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수제자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왜 외식하느냐 그렇게 말하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구약의 율법 의식의 서원을 저 사람들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그걸 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썩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어쩌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수없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각지에 가서 유대인들과도 싸우고 그렇게 했던 그 바울이 전혀 율법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지역 교회의 이방 교회와 확연히 다른 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의 패턴이 그대로 있습니다. 할례도 행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할례도 행하고 다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에게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하는 행동 중에 예수님 외에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할 때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문화적인 요인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또 각 지역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데서는 예배 때 이것을 하지만 어떤 데서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뭐 침례를 주는 교회도 있고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고 어떤 침례 드리는 분들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몸이 다 물속에 들어가야만
이게 진짜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심각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좀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와해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꺾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자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결례 비용까지, 제사 지내고 하는 드릉등의 비용까지 바울이 다 내어주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큰 비용까지 내어서 이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행동하는 바울, 이 모든 행동 속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미 큰 일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조심 교회는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람 눈치 안 보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의 확신, 이것 속에서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지극히 본질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지금 가고 있는 패턴, 공동체의 문화, 이런 것과 결이 다를 때 그 소신 있는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볼 줄 알고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의 소신 발언으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갈라졌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누구에게? 바른 말하고 바른 소리하고.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두 사람 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는데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 스타일이 다르고 내 생각이 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교회를 갈라놓느냐, 문제를 그대로 가느냐.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부분을 잠재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목장 안에서도 참 이렇게 목장이 잘 하나 되어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말을 내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볼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볼 줄 알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교회의 모든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낸 사람이고 이런 교회론을 바울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임 목사, 야고보, 장로님들, 그런 분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붙잡혔지만 교회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결례를 하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얻은 유익도 큽니다.
나중에 붙잡혀서 로마 법정에서 서로 재판을 받고 할 때 바울은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잘 지켜놓으라고, 자기에게는 하나도 흠이 없다고 당당하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결례는, 바울이 행한 이 결례 의식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잘 생각하셔서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 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바울처럼 지혜롭게 교회의 보탬이 되고 덕이 되도록, 하나 되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덕이 무엇인가? 그렇게 오늘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강력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 비전 적극적인 지원과 하나됨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 교육관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다 하나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우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목소리가 되어서 정말 오늘 시대의 다음 세대를 함께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대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